여전대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서신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여전대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올레를 했잖아요. 올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딴 때 같으면요 다 도망갔어. 도망이 아니라 다 밥 먹으러 갔어요. 2층으로 부르러 가느라고 난리를 폈을 텐데 안에서 인사하러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꼼짝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래도 힘을 모으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라고 이렇게 붙들어 매 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기뻤는데 저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으시고 합력해서 날마다 선을 이루어가는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미랄. 엄청 많이 들었죠, 설교를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한 알이 되는 사람이 적어요. 한 알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 한 알이 돼야 되는데 그 한 알이 못 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는 작은 숫자지만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아들이 가만히 사과나무를 위에 있는 사과 열매를 쳐다보더래요. 아버지가 보니까 제가 사과 먹고 싶어서 그런가 왜 쳐다보고 있을까? 참 큰 교훈을 주고 싶은데 어떤 교훈을 줄까? 그래서 아들아 뭘 보고 있니? 사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 사과 하나 따보거라. 땄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쪼개라 그랬어. 사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쫙 쪼개니까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 사과 씨가 있지. 이 사과 씨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과 씨는 사과 씨밖에 더 보이지 뭐가 보이겠어요, 아버지?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씨를 보지만은 나는 씨 속에 있는 사과를 본다. 이해가 됐어요, 안 되세요? 자, 아들은 사과를 쪼갰단 말입니다. 쪼개니까 씨가 나왔거든요. 조그만 씨가 나왔거든요. 씨밖에 안 보이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그 씨 속에 있는 사과가 보인다. 작은 씨지만 그 씨 안에는 무수하게 열리는 사과, 그거를 본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라는 숫자는 작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가 없으면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를 쓰게 될 때에 둘, 셋입니까? 그러면 틀려요. 숫자가 하나부터 세워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가야지 정확하게 맞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미래에 대한 하늘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과 썩어지는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밀알이 우리 여전도회가 돼야 되고, 또 여전도회가 하늘의 밀알 썩어지는 것처럼 썩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길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작고 약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됐죠. 그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주 남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두루 다녀보아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구하리라, 멸하지 않으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집에 들려서 식사를 잘 받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간다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땅에는 롯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읍을 멸망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쭉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에 10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 근데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멸망을 당했느냐? 바벨론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만약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안 당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 하나의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적습니다. 적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것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연어 아시죠? 물고기 연어 있잖아요. 연어는 회기성 물고기입니다. 강이나 하천 등의 밀물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작은 치어가 되었다가 치어가 되어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3, 4년 바다를 다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시기가 되게 되면요, 다시 하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중도에 웬만한 폭포를 만나다 포기하지 않고 뛰어오릅니다. 주둥이가 깨지고 지느러미가 다 갈라져도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온 연어는요, 알을 낳기 전에 하천 바다 가로 세로 1m를 약 깊이의 30cm 정도로 그 근육을 몸을 파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약 700개에서 7,000개의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알을 다 낳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어요. 그 연어는 그 자리에 죽지만은 그 알이 60일이 되게 되면 부화해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 연어가 돼가지고 치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한 연어가 죽어서 700개, 1000개, 10,000개 이 연어의 치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죽었는데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험난한 일을 뚫고 나와서 하나가 알을 낳고 죽었는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0개, 1000개, 몇천 개, 몇만 개의 치어가 돼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 연어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합니다. 연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생명이란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어의 죽음을 통해서 수천 마리의 새끼 연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처럼, 진리의 세계, 연어의 세계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게 되면은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지만은, 한 알의 밀알의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주님처럼 죽어지게 되면은 어떤 큰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나게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유전도회가 헌신의 마음을 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그런 축복자로 남아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갖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도요 하나님의 미랄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미랄이 없어요. 아니 미랄이 있긴 있죠. 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그렇지. 그렇죠? 안 죽으려니까. 그래서 참 힘듭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지게 되면요 생명의 흔적을 남깁니다. 영국 런던에 WEC라고 국제 복음 선교회 본부 지하실에 가게 되면요 수많은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답니다. 저도 한번 유럽에 갈 일이 생기게 되면 한번 들려볼 생각은 있어요. 국제 복음 선교회 본부 지하실에 여러 개의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가방들이 어떤 가방이냐? 그 옛날에 임주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이제 임주로 떠나기 위해서 모였다가 임주로 발령받아 갑니다. 발령받아 가면서 자기의 가방이 있어 유품이 담기는 가방을 거기에 다 남겨둡니다. 그 가방을 남겨두면 다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가방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방을 두고 가는 겁니다. 임지로. 근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선교사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 가방의 주인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그 가방이 그 선교회 지하실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은 죽어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그 가방이 그 주인이 이 가방을 남겨두고 임지에 선교사로 나간 것을 증명해주고 그 죽은 그들이 많은 영혼을 살린 그 생명의 흔적이 이 가방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흔적을 남겨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교회 안에도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의 사회와 직장 모든 곳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 한신교회 담임하셨고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맨 마지막에 남긴 그분의 그 목회 철학 속에 있는 것인데 바로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신학. 이 별세 신학의 중심 내용은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이게 별세 신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데 출발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죽일 때 가능하다. 이게 별세 신학이에요. 죽어야 산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세요. 죽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산다는 사람입니까? 다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나라가 안 돼요. 정말 내가 죽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 또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의 비극은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그 나라의 역사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규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별세 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져야 될 삶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저도 잘 안 죽더라고요. 잘 안 죽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잘 안 죽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아났더래요. 또 오늘 죽이는 거예요. 내일 또 살아난대요. 또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한 번에 죽질 않아요. 사람이 한 번에 죽질 않습니다. 계속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그게 잘 안 죽어요, 사람이.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밟혀 보면 안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밟혀 보면 안 돼요. 근데 꿈틀거리는 거야. 그럼 안 죽었대. 그거는 더 죽어야 된대요. 우리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간혹 우리를 밟아서 우리가 죽은 것인지 안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만드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이 나를 밟고, 때로는 이웃이 나를 밟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밟으면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전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는 비결을, 죽어야 사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씨앗이 그렇습니다. 땅에 심겨졌을 때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요,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알만 남는 거예요. 근데 썩어져야만이 거기에 싹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야 싹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시골 살 때에 이제 겨울 되게 되면요, 입이 궁금하고 심심합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과자를 사 먹을 수는 없고 뭘 먹어볼까 그래. 친구들 놀아요. 친구들 얘기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 사는 마을에 좀 떨어진 마을에 농업고등학교 있어요. 농업고등학교. 그때는 농업고등학교는 실습장이 있거든요. 실습장에 가을마다 뭘 심어 놓냐면요, 밤을 심어 놔요. 왜? 그걸 모종을 키워가지고 팔으려고. 잘 키우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 거기 밤 심었대. 지난 가을 겨울 되기 전에 밤을 심었대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자. 왜 가게요? 밤 캐려고. 거기에 심은 밤은요, 이 싹이 좋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커요, 그게요. 그래서 가요. 몰래 가가지고 이제 방학 때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요. 근데 밭이 쭉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싹이 난 밭을 캐내야 돼요? 싹이 없는 밭을 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을 심겨놨는데 밤밭이 되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싹이 난 그 고랑에 있는 것을 캐내야 돼요? 싹이 없는 데를 캐야 돼요? 의견이 갈리시네. 아니, 밤이요, 밤. 아니,
밤을 심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밤나무가 돼요. 밤이 심어보세요. 나중에 된 싹이 난다니까요. 거기 눈이 있어가지고 싹 눈이 올라와요. 거기 밤을 딱 따면요, 거기 가운데에 약간 가시처럼 그 털처럼 올라온 데 있잖아요. 거기로 싹이 나온다니까요. 밤을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다니까. 이게 얼마 지나서 처음에는 없는데 지나면 거기 싹이 날려 준비하면 눈이 생겨요. 거기가요. 밤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싹이 나온 데를 캐잖아요. 싹이 커서 얼만큼. 그러면요, 그거는 허당이요. 뭐만 있어요? 밤 쭉쟁이만 있어. 쭉쟁이만. 그래서 못 모르고 캐는, 야, 거기 캐는 게 아니야 임마. 이리 와. 새로 심은 데 있잖아. 새로 심은 데. 그게 캐는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 그대로 남아요. 조금 싹이 삐쭉 올라온 게 있잖아요. 조금 있는데 알밤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캐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도 안 해보셨으니 참, 인생을 뭐하러 살았어요? 에? 재미도 모르시고. 그런 재미도 하도 없는 마을이어가지고 그 걸리면 큰일 나요. 영창가에 잘못하면요. 그거 학교에서 모종을 심어놓은 건데 그걸 훔쳐먹는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거기 심은 게 밤이 알밤이 좋거든. 왜냐하면 산밤은요 작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심겨놓은 말면요 아주 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캐먹으러 가는 거야. 애들이 같이 몰려가지고 한 고랑을 착사를 내버려. 그러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나. 온 동네 방송하잖아요. 그 이장님 하면 뭐 어디 고등학교에 뭐 누가 그 밤밭을 다 박살 냈는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아냐고 말이지. 우리는 심이 뚝 떼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밤밭을 보게 되면요, 밤이 나무가 큰 게 있어요.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건 안 돼. 왜? 알이 없어요. 뭐냐, 쭉쭉이 아니 보이긴 누르면요 푹 들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 썩어지게 되면요 나무가 돼요. 썩어지게 되면 나무가 돼요. 그러면 더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 먹어보고 싶으신 계세요? 이것도 없구나 또. 참나. 야, 참 부자로 사셨네. 부자로 사셨어. 저는 맨날 콩나물 거기에 시루에 물 주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 시루에다가 맞아요. 시루에다가 이거 물 줘야 돼. 근데 시루를 어디다 놔둬요? 방에다가요. 저 구석지게 놔두기도 하고 방에다가 둬요. 그러면 시루에다 물 주는 거예요. 물 줘요. 물이 다 빠져요. 자, 그럼 콩을 잘 아시잖아요. 콩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시루에다가 콩을 딱 놨잖아요. 물을 줘요. 그러면 그 콩은요, 콩은 콩나물이 되면은 콩 하나에서 콩나물이 한 10개 나오나요? 어떻게? 하나의 콩에서 콩나물이 한 10개 나오죠. 그죠? 몇 개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콩은 시루에 심어가지고 콩나물을 만들면요, 그 콩이 안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요. 안 썩으니까 콩나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콩을 흙에다 심으면 콩이 썩어요. 썩는데 싹이 나게 되면 그 콩나무는 콩이 몇 개나 열려요? 셀 수 없이 열려요. 셀 수 없이. 콩이 살았으면 콩나물 되는 거예요. 콩이 죽으면요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비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이지만은 썩어지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콩이 시루에 담겨서 썩지 않으면 콩나물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콩이 땅에 심겨져가 썩어지게 되면 콩나무가 돼서 그 결실이 많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미달이 되는데,
미랄이 되는데 그 미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미랄, 내가 죽는 미랄이 되게 될 때에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어떤 미랄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콩나물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콩나무가 되고 싶으냐,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또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자기 포기가 없지 않고서는요, 그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자기를 포기하고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과 여기를 다 이겨내고 거기에서 싹을 틔우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혀주시게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사람, 외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죠. 외로운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안 되고 싶어요. 또 혼자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 옛날에는 수도가가 아니고 우물이 있었죠.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이 잘 더럽히고 될 때는요, 우물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펌프를 박습니다. 펌프를 박아 놓습니다. 그죠? 근데 펌프는요, 물을 길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길러 올리게 될 때에 거기다 편말이 있습니다. 알림 잊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물을 받아가는 사람은 여기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꼭 받아놓고 가세요. 이 글귀가 쓰여 있어요. 왜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냐? 다음 사람이 와서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 부어가지고 촉촉촉 막 하면 불 딱 올라오거든요. 그 물을,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해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마중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물을 끌어 올립니다. 근데 그 마중물은요, 버려지는 물이에요. 담아가지는 않습니다. 새로 올린 물로 담아가려고 그러지 마중물까지 담아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마중물은요, 샘 깊이 있는 물을 끌어올리 사용되는 거예요. 마중물은 다 버립니다. 또 기억해 주질 않아.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중물 때문에 깊이 있는 샘에서 물이 펄펄 올라와서 사람들의 목을 다 죽이고 다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누가 마중물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시원한 물을 받아가서 집에 다 쓸모있게 밥하는데, 국 끓이는데, 누구 물 마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지, 길바닥에 뿌려질 물이 되는 그 마중물이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중물이 있어야만이 샘이 길러지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전도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다 버려지더라도 제가 마중물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마중물이 되겠냐는 거예요. 버려진다는데. 물을 떠가면서 마중물이 있어가지고 참 고맙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아요. 기억해 주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그 마중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제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버려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을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가 왕성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동글동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썩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진액에 다 빠져버린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가정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오면 가정이 잘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남전도회도 이거 다 있습니다. 역기관 다 있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각 교회를 보게 되면요, 여전도회가 바로 딱 서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돼요. 교회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사명도 많이 감당을 하게 돼요. 김치 다 팔았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유전대 회장님하고 이제 김치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김치 담글 오실 분들을 한번 섭외를 해보라고. 두세 명이 해가지고는 찡골 빠지니까 한번 섭외를 해보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사람하고 시장소를 다 하고, 이제 저는 뭘 사고 팔 때 있잖아요, 계산을 두드려 봐야 돼. 원가가 얼마고 남는 이익이 얼마인가,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해요.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백종원 씨 계획이. 백종원 씨 두드려 봐서 계산이 나오게 되면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은 그 지난 주간에 마트 두 군데에서 양쪽에 번갈아 세일을 했어. 세일. 그래서 기존 파는 것에 30%를 세일했어, 원가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양쪽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해놓게 되면은 원가가 30% 줄어드는구나. 알타리하고 그 기본 재료가 30% 싸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오전에 딱 오게 되니까 둘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인원이 많이 모였어.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요. 하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성도들 인건비요. 남는 게 인건비요. 재료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와서 봉사해 주게 되니까 그 봉사 인건비가 남는 거예요, 그게요. 그 몸 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끝내고 기쁘게 돌아갔잖아요. 내 몸은 피곤하지만은 저희는 2, 3일 전부터 그 준비하느라고, 준비가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내 계산을 다 두들겨 봐가지고 이 정도 남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의 그 정도가 남어 다 계산에 딱 맞게 남아요. 그렇지, 8명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 남는다. 그게 다 인건비요, 그게요. 마트에서 파는 게 비싸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 왜? 공장 돌려야지, 유통비 빼야지.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빼요? 인건비 남겨 먹으니까 그것만 남으니까 그게 쌀 파는 거예요, 그게요. 알타리가 400g에 8,000원 팔면 되겠어요? 모르시구나. 또 안 사 먹어봤어. 저도 안 사 먹지만 시장을 다 해요. 인터넷 가격과 비슷하게 판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될 때에도 둘 셋이 나와가지고 찡꼴 빠지게 되면 다음에 안 할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날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웃으며 하게 되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숙여주시는 분이 계시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몸을 들이고 누군가가 자기가 수고를 애쓰고 썩어지게 될 때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때에 하늘 창고에 귀하게 쌓여지게 되는데, 우리 유전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돕는 자를 보내시게 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우리 유전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려지게 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개인에게도 큰 보람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큰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곳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유전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죽어지는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는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전대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혼자 외로운 곳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여존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존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선교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